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서로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는 사실 로고스 찬양팀인데 오늘 이렇게 목사님께서 세워주셔서 저희가 오늘 하게 되었어요. 저희 일일 찬양팀으로 할 테지만 같이 호응해 주시고 힘차게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우리의 나아갈 길 또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몸이 아프거나 지치고 힘든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돌보아 주시며 또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 학기를 새 학년을 시작합니다. 새로 이곳에서 정착하며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없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각자 원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 있는 혹은 멀리 두고 온 가족들 위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또한 친구를 위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주일학교와 또 아직 이곳에 도착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기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고난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에게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맘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2절로 합시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일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매점으로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나오시면서 교회 오시면서 가지고 계신 여러분의 그 개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꿈꾸고 있는 것들, 또 걱정되는 것들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텍으로 또 레드포드로 오실 텐데요. 오시는 분들이 이곳에서 적응 잘하며 목표한 것들 잘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가을에 이번 학기에 그 사람들 다 이곳에서 신앙에도 학문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새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에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바꾸는 용기를 달라고, 혹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받아들이는 평온을 달라고, 그것이 바꿀 수 있는 것인지 바꿀 수 없는 것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리의 신앙을 위해,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문제를 위해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친구 중에, 혹은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그 사람들이 잘 치료받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 병이 의사의 손을 통해 낫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낫게 해달라고, 그 가족들도 그 아픈 가족 때문에 힘든 삶을 지내는 중에 그 마음에 믿음과 평안을 더해달라고, 여러분이 두고 온 가족들 중에, 여러분 아는 사람들 중에 아픈 사람들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 번씩 얼굴 보시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아직 안 들어가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교회 소식과 또 주일 말씀 미리 본문이 실려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시고 주중에도 말씀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뿐 아니라 저희 교회에 오픈 채방이 있습니다. 전교인 참석하는 오픈 채방에서 예배에 관련된 정보들, 또 이 지역에 관련된 소식들 함께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주중에 나눠드리는 여러 가지 신앙에 관련된 정보들이나 자료들 함께 받으실 수 있도록 오픈 책방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우리 아시는 분들이 조금 이따가 친교 시간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전통적으로 저는 이 모임을 우리 교회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리브가 시작이 됩니다. 리브가 성경 공부는 처음에 부인 성경 공부라는 이름으로 한 4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우리 교회의 정말 아름다운 성경 공부 모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신청하시는 분이 대부분 여기 계시는 우리 주부 되시는 분들 혹은 결혼하신 우리 자매님들이 주가 되는데요. 혹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모임에 꼭 가겠다,
오셔도 됩니다. 자매님들만 해당되는 성경 공부입니다. 자매님들만 성경 공부가 있을 뿐 아니라 형제 성경 공부도 있습니다. 네, 형제 성경 공부는 같은 교재를 사용하고요. 왜냐하면 아내 되시는 분이 리브가 성경 공부를 하시고 남편 되시는 분이 형제 성경 공부를 하면 집에서 부부가 함께 나누시라고 같은 교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주시고 형제 성경 공부에서도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형제 성경 공부는 남자들만 하는 공부입니다. 네, 기억하시고 카톡을 통해서 신청서 받으시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기간이 리브가 성경 공부도 형제 성경 공부도 모두 다음 주일날 저녁까지입니다. 이번 주 중에 여러분들께 알려주시고 또 함께 성경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 나는 리브가 성경 공부도 형제 성경 공부도 별 관심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뿐 아니라 신앙에 대해서 기초를 다지고자 하시는 분들, 나는 아직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 혹은 내 신앙이 여기 계시는 동안에 성장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원투원으로 하실 수 있도록 성경 공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로고스는 우리 대학부 이름입니다. 로고스에 계신 분들은 그 선배들 중에 많은 리더들이 있으니까 꼭 신청해 주시고요. 또 섬김이로 계시는 분들은 꼭 이 원투원 성경 공부 꼭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신청은 순장님들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 새 학기가 되어서 주변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시고 새로 오시는 분들 한 번씩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이렇게 손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네, 손 내리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꼭 챙기셔서 저분들이 또 이곳에서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 끝나고 친교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 친교 준비하는 것을 발렌티어로 신청해 주겠습니다. 특별히 로고스나 레마나 혹은 여러분이 마음이 맞는 여러분 팀들이 있다면, 룸메이트가 있다면 같이 짝을 이루어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로고스나 레마나 여러분 손발이 맞는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이번 학기에 한 번 혹은 뭐 한 달에 한 번 여러분들이 팀을 이루어서 섬겨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상의해 보시고 여러분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여러 섬기는 부서가 있습니다. 오늘은 앞에 서지 못했지만 우리 찬양을 함께 하고 있는 드림팀 찬양팀이라든지 안내를 해주시는 예배 준비팀, 친교를 준비해 주시고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분과 함께 친교를 진행해 주시는 친교팀, 또 여러 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원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양식은 주중에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배포가 됩니다. 보시고 여러분이 기꺼이 섬기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새 학기가 되고 개강을 하게 되면 전 세계 각지에서 블랙스버그로 또 이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지라 여러분 소식을 들으셨 엠팍스도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염병이라서 특별히 이 개강하고 있는 한 2주간 정도 여러분이 특별히 주의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인사하시면서 악수하시라는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들어오시다 보면 저 입구 쪽에 마스크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 개인 방역 용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대로 사용하시고, 또 신체 접촉이라든지 손 씻는 거라든지 여러분이 개인 방역에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행사가 이번 주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좀 광고가 많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에 개강 예배와 우리 새학기 환영회가 있습니다. 새로 오신 신입생들, 편입생들, 복학생들 되시면 그분들 환영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오시면 어떤 사람들이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또 신입생으로 있는지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거기에 오시면 또 여러 선배들 만나고 중요한 여러분의 이 캠퍼스 생활에 대한 정보와 신앙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로고스나 레마의 단톡방에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선배들 만나셔서 함께 가입을 하시고 이번 주 금요일에도 다 같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7시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개강 예배로 드리고요. 또 이후에 조별 모임으로 서로 함께 알아가는 시간도 가지게 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교회 여러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여러분 일정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행사들 중에 우리
로고스의 가을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날짜는 정확하게 준비되어 있는 조날짜 확인하시고요. 또 신입생들 여러분들께는 조금 더 할인해 드리고요. 혹시나 나는 저 회비가 부담이 된다 라고 얘기하시면 일단 신청하시고 가겠다라는 의지만 보여주시면 어떻게든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어떻게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저때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그뿐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학기 초에 저렇게 수련회를 함께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선배, 꼭 알아야 될 친구들, 동기들 저때 가서 진짜 중요한 시간을 가지게 되니까 특별히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되시는 분들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레마 되시는 레마의 우리 그 청년부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도 따로 조를 하나 더 만드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끼리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친교 준비해 주신 여러분이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친교 테이블을 깔고 인원이 좀 많아서 친교 테이블을 깔고 정리하는 것도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또 친교 식사 끝난 다음에 주방에서도 여러분이 정리하는 거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릴 예배 헌금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그것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으로 아버지 앞에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연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조를 드리며 감사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이 헌금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또한 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헌금 드리시면서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찬양하십니다.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0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앞에 표준 세번역본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10장 8절에서 16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대는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십시오. 그러면 나도 뒤따라 그대에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릴 것이니 내가 갈 때까지 이래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에 가서 하셔야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예언자의 무리가 그를 맞아 주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사울이 그들과 함께 춤추며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였다. 이전부터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보니 사울이 과연 예언자들과 함께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울이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거기에 사는 한 사람이 다른 예언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으므로 사울마저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속담이 생겼다. 사울은 예언을 마치고 나서 산당으로 갔다. 사울의 삼촌이 사울과 그 종에게 어디를 갔었느냐 하고 물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암나기들을 찾으러 갔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사무엘에게 갔었습니다. 사울이 삼촌이 또 말하였다. 사무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말하여라. 사울이 삼촌에게 말하였다. 암나기를 이미 찾았다고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사울 자신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잘 못했던 것에 대해서 기존의 태도나 마음가짐을 다시 다잡고 새롭게 다잡고 뭔가 다짐하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새 마음을 먹는다. 여러분들 한 번쯤 해보는 다짐 아닙니까? 새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보통 이럴 때 새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새롭게 뭔가 시도해보고 이루고자 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9절에 보면 이 새 마음이라는 단어가 다른 용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본래 새 마음은 내가 먹는 건데 성경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새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얘기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새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하고 이 가을을 시작하고 새 학년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새 마음을 주셨다는 말은 적어도 본문에서도 성경에서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새 마음을 주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말한 이 모든 일들이 증거들로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들이 나타났다는 이 말, 이어지는 10절에 보면 사울이 예언자 무리를 만난다든지 함께 춤을 춘다든지 찬양하며 예언한다는 말을 사실은 이미 사무엘이 다 해주었습니다. 당신이 어디 가면 이런 일을 겪을 거고 빵을 몇 개 얻을 거고 거기서 예언하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 가장 강력한 문맥에서 하는 말입니다. 가장 분명한 메시지는 당신이 하나님과 당신이 함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걸 좀 우리말로 좀 바꾸면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당신이 가는 길 앞에 이런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사울만 알아차린 게 아닙니다. 사울은 알았겠죠. 사무엘이 얘기해 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가다 보니까 사람들 만나고 저기 가니까 저 사람 만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알았겠지만 11절에 보니까 사울만 안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와, 사울이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인가? 이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인가라는 말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사울에게 강력하게 임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임하셨다.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신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12절에 보면 사람들은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놀라면서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신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속담이 생겼다라는 말로 알아차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시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특별히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통해 드러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36장 26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 새로운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새로운 마음과 성령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영, 여러분 새로운 영,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한글 성경에 보혜사라고 나와 있는 그 단어가 원어의 의미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의미를 그냥 있는 그대로 쭉 풀어서 쓰면 하나님이 함께 하라고 함께 하는 특별한 임무를 주셔서 보내신 분, 이게 파라클레토스를 쭉 늘여놓은 말입니다. 그걸 어떤 사람은 영어로 표현할 때 카운셀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선생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건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 보고 혼자 있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새 마음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새 마음을 주셨다는 이 말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새 마음을 주시면서 말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건 이 동네가 또 캠퍼스 타운이잖아요. 1년에 2번씩 특별히 이 가을에 많은 신입생들과 편입생들과 복학생들과 혹은 새 학기를 시작하며 새 학년을 시작하며 또 교수님들 새 학기를 또 준비하시며 혹은 가족들이 이 새 학기를 시작하며 이 8월 말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가 새 마음을 품고 시작해야지 라고 하는 나의 의지로서의 결단,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이 새 학기가, 여러분의 이 가을이, 여러분의 남아있는 이 2024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새 학기 전혀 해보지 않은 일,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할 때 두렵고 떨리고 얼마나 위축되십니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 분이시고 성령을 주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는 두 번째 의미는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나면 이어지는 28절에 보면 에스겔 36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서 들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새 사람이 됩니다. 이 얘기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아예 그냥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어떻게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새 마음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이 의미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새 마음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리더, 왕이 된 겁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신분, 새로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 창조된 사람들이 되었다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이미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며 찬양 드리러 온 겁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여기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오게 하시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께 카톡 보내고 전화하고 오라고 이렇게 하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여러분 부모님을 그렇게 사용하셨고요. 여러분의 친구들을 그렇게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나는 여러분의 신앙의 동료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은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로 무엇인가 바꾸기 위해 다짐하며 새 마음을 품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뭔가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3일 넘기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다이어트 해보셨지 않습니까? 공부하겠다고 내가 이번 학기에는 올해 초부터 내가 열심히 숙제도 잘 내고 열심히 공부도 해가지고 꼭 학기 말이 되면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 근데 실상 들어가고 나면 과제는 밀리고 교수님은 재촉하고 점점 투데이슨 다가오고 여러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고등학생 때 그렇게 했다고 이제 대학 되면 안 할 것 같죠? 네, 대학 신입생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과제를 제때 내는 겁니다. 그것만 잘하면 1학년 진짜 성공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은 이 차원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우리 결심은 작심삼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 새 마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건 아주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본래 진리는 단순합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요. 단순합니다. 어떻게 단순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마음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마음을 받아들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라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시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10절 앞부분에 보면 사울에게 길갈로 가라고 말합니다. 이 길갈이라는 지명이 우리 뒤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중요한 지명이 분명합니다. 근데 길갈로 가랍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길갈로 가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사울은 그 길로 갑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해준 방향, 그것을 향해서 자기의 진로를, 자기의 나아갈 길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얼마 뒤에 사울은 사람들을 이끌고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전쟁을 해서 승리합니다. 그리고는 그 길갈에서 여러 백성들의 환호성을 받으며 기뻐하며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사무엘이 거기로 가라라고 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었고 사울이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는 그는 왕이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오던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예레미야 24장 7절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라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새 마음이랍니다. 내용을 보십시오. 새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돌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셨습니까? 다시 돌아오십시오. 지난 몇 개월간, 지난 수년간 하나님 없이 지내셨습니까?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이 그 시작의 첫 걸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서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시대의 풍조와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는 겁니까? 어디를 따라가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분별하고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해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고요? 신앙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을 향해 살기로, 세상을 등지기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방향으로 살기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방향을 내 방향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신앙이며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 말이 좀 생소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 문장을 보십시오. 죄에 대해서 죽어라가 아닙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죽으라는 명령형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죄를 향해 죽은 사람입니다. 조금 더 쉽게 바꾸면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반응을 멈춥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로마서 6장 11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우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정의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못 박으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못 박혔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어떻게 박혔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죄를 대해서, 세상을 대해서 죽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는 건 뭐냐고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겁니다. 요게 아이덴티티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민망해하며 부끄러워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네, 다 그렇게 삽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본질은 여전히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죄와 싸우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건 우리의 몸이 죽고 마지막 그날이 되어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완전하게 바꾸어 놓으실 때까지 계속되는 일입니다. 그럼 그 안에 우리는 뭐 하느냐고요?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넘어지지요. 당연히 넘어집니다. 죄의 행동하지요. 네, 맞습니다. 죄의 행동합니다. 우리의 입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눈도, 우리의 손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죄의 행동을 하며, 죄의 말을 하며, 죄의 나쁜 것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합니다. 다만 차이는 이제 더 이상 바라보는 곳이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세상을 향해 살아가면서 나쁜 짓 하고 나쁜 말 하고 나쁜 행동을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다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터닝 백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 본성이 변합니까? 나쁜 짓 하고요, 나쁜 말 하고요, 나쁜 생각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그러나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내가 했던 그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 나쁜 죄의 행동들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내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고 어떠한 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오직 방향만 틀어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는 그 끝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넘어지셨습니까? 네, 툭툭 털고 그리스도 보혈 앞에 그 죄를 고백하며 일어서시면 됩니다. 그 죄 따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그 죄 따위로 우리를 얽어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자유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상에 반응하며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예수를 따라가십시오. 이번 학기에 여러분이 어디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블랙스부가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로고스 여러분, 레마 여러분, 신입생 여러분, 편입생 여러분, 복학생 여러분, 여기 함께 와 있는 비지팅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번 가을을 살아가십시오. 적어도 이것만큼은 잊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를 봐야 하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새 마음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받아들인다는 말은 내 방향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을 말한다면 또 한 가지 의미는 이제는 삶의 방향이 바뀌었기에 내 삶의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먼저 길갈로 가라고 방향과 목적을 알려주었을 뿐 아니라 길갈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줍니다. 거기서 기다리십시오. 7일 동안 기다리십시오. 행동의 지침을 알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이고 당신은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다 알려줍니다. 주께서 주신 새 마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바꾸실 것이라고, 성령이 나의 주인이심을 받아들이면 삶의 방향이 바뀌겠지요. 그리고 삶의 방향이 바뀌면 삶의 방법이 바뀝니다. 14절에 보면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 삼촌을 만납니다. 난데없이 삼촌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 삼촌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16절에 보니까 사무엘에게 들은 이야기 중 한 가지를 빼고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여기에 콕 들어가 있는 이유가, 사울이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사울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내러티브의 형식이라고 학자들이 표현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지혜롭게, 사울이 지금 조금 더 지혜로워진 겁니다. 내가 사무엘이 나를 왕으로 삼았습니다라는 말을 경솔하게 했을 때에 생길지도 모르는, 아니 생기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불필요한 방해와 불필요한 장애물들을 굳이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이 사울의 행동을 고대 지혜 문서라든지 이스라엘의 고대 문서들을 통해서 확인하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행동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너무 지혜로워서 그가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여러분,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건 표가 잘 안 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세상을 바라보는지 표가 잘 안 납니다. 언제 표가 납니까? 여러분의 가장 은밀한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행동을 보면 나오듯이, 그의 행동과 말을 보면 그의 삶의 방법을 통해 그가 바뀌었는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왕이 한 번도 세워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었대, 왕이 된대 라는 소문이 퍼지는 순간
많은 반대하는 세력이 일어날 겁니다. 실제로 11장에 넘어가면 10장 후반부와 11장으로 넘어가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누군데 내가 저 따위를 왕으로 섬긴단 말인가? 그러면서 빈정대며 욕하며 무시하며 까불면서 그 앞을 지나가는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 지혜로운 행동,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나면 방법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아직 어리고 아버지 심부름하던 그 청년 사울이 바뀌었던 것처럼 조금 더 지혜롭게 행동하게 될 겁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넣어 주시자 돌 같은 마음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했답니다. 이어지는 27절을 보시면 새 마음을 창조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모든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착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착해져야 하지만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내가 그 새 마음을 받아들였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새 마음을 받아들여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 나의 삶의 방법이 바뀌는 과정이 하나님 율례와 이 규례를 따라가는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억지로 마음의 새 마음을 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새 마음을 받아들임으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27절에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율례와 규례를 지킨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삶의 방법을 바꾸는 것에 대한 힌트를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살아가는 삶의 방법, 사람을 대하는 방법, 말하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뀝니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며 이웃 사랑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자주 드는 비유 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성질 못된 저 같은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화가 나면 100마디 욕하고, 저 욕 잘합니다. 주로 언제 욕하느냐면 혼자 운전할 때 욕 잘합니다. 입에서 툭툭 튀어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굉장합니다. 근데 그런 제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욕 잘하고 사람 잘 때리는 여러분도 비슷하겠죠? 예수 믿기 전에 화나면 100마디 욕하고 10대 때리던 성깔 있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바뀝니까? 100마디 욕하고 10대 때리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삶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방법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99마디 욕하고 9대 때립니다. 그럼 외부 사람이 보면 저 인간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똑같아 라고 말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그 한 번 욕 안 하기 위해, 한 번 덜 때리기 위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게 바뀐 겁니다. 그게 바뀐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방법을 바꿉니까? 이전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지 않은 행동이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이제는 그 일을 하면서 통쾌하고 기분 좋았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나니 그 일을 하려니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이 진짜 나쁜 짓 많이 했거든요. 진짜 위대한 사람 맞지만 자기의 정말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이고, 왜 죽였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인 것을 숨기기 위해. 그 여자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걸 숨기기 위해, 그 여자를 임신시킨 것도 나쁜 짓인데다가 그걸 숨기기 위해 사람을 죽입니다. 그것도 누구를요?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장군을 죽입니다. 그래놓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그 여자를 데려옵니다. 그를 향해 나단이 당신이 한 악행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라고 지적하자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는 울면서 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이 고백 내용 중에 내 여기에 새로 지어야 하는 깨끗한 마음, 하나님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새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 마음이 우리가 봤던 용어로 바꾸면요, 새 마음입니다. 새 마음. 하나님 새 마음을 깨끗하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새 마음을 주십시오. 깨끗한 새 마음을 내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 영을,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새 마음, 혹은 여기서 말하는 깨끗하다고 표현한 이 표현이 아무 죄 짓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문맥과 이 다윗의 이야기와 이 구절에서 나오는 이 단어들의 의미가 죄 안 짓는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실수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실수할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넘어질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쁜 놈이란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겠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목숨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다음에 또 넘어질 거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새 마음 받아들여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께서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마음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또 어제 하루를 돌아보니 제가 또 그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게 필요합니다. 이게 정직한 겁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어거지로 하면 어떻게든 하겠지만 그렇게 한 결과는 제가 봐도 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제가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하며 나는 죄인이며 나는 하나님 앞에 조금의 의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겁니다. 이게 순종의 시작입니다. 새 학기 새 학년을 시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2024년 8월, 9월, 10월, 11월 누가 가봤겠습니까? 그 일을 이제 처음 가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기 위해서 새 마음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고, 세상에 반응하지 마시고, 세상의 트렌드에 너무 예민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곱씹어야 될 게 뭡니까? 죄를 곱씹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묵상하십시오. 이 가을에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삶의 방법을 바꾸어 순종이라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이번 가을에, 이번 학기에 여러분의 삶의 목표로 한번 삼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부분의 명령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실까? 사실은 여러분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주의 명령은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예수 안 믿는 사람 앞에 가면 여러분이 이미 수없이 들었던 그 많은 것으로 진짜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이거 모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순종입니다. 너무 심플해서
진리처럼 안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진리는 심플합니다. 진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사랑하십시오. 누구를 사랑합니까? 이때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인간을 사랑하면 됩니다. 지금은 좋아 보이시겠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나를 아프게 합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부모한테 받고요. 가장 속쓰림은 자녀 때문에 받습니다. 평생에 잊지 못할 상처는 남편하고 아내한테 받고요. 가장 사랑했던 그 사람한테 가장 아픈 상처를 받고 헤어집니다. 여러분 지금은 막 친할 것 같고 잘해줄 것 같죠. 조금 있으면 그 인간의 본성이 나올 때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보고 이 인간을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기억하십시오. 그때 한번 봐주십시오. 그때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한번 그에게 웃어주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이 가을에, 이 새학기에, 이 새학년에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 혹은 기대되는 마음을 안고 이제 새학기를 시작하며 이 가을을 시작하실 텐데 여러분 인생에 이 가을이, 이 새학기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더 곤고히, 그 바꾼 삶의 방향을 더 곤고히 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의 방법을 요만큼, 많이 말고요, 우리는 이만큼의 능력이 없습니다. 요만큼 바꾸는 것을 우리의 삶의 이 학기에 여러분의 삶의 방향으로, 삶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해결할, 여러분이 행동할 목표로 삼으시며 가시는 이 가을 학기, 이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 학기, 새 학년에 하나님께서 내게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새 사람이 되도록 나를 빚어주십시오. 하나님,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고민하고 있는 것을 주 앞에 아뢰며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새 마음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이 가을에, 이 새학기에 남은 나의 인생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내 순종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시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학기 새학년 이 가을을 시작합니다. 기대되는 것도 있고 걱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두렵고 떨리는 그 길을 혼자 가도록 두지 마시며 혹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주님, 우리가 혼자 울지 않도록, 내가 외로움에 혼자 울지 않도록, 내가 아파서 혼자 울지 않도록 주께서 나에게 어깨 빌려주시고 주님께서 내 손 꼭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빚어주시며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와 함께 이 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을 배워가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삶의 방법으로 이번 가을 학기, 이 가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없고 무능한 우리를 주께서 붙드시며 힘도 주시고 길도 보여주시고 그 길도 우리와 함께 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의 찬양하신 후에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주께서 주시는 그 새 마음을 따라 주님의 동행하심과 주님이 나를 빚으시는 그 모습을, 그 능력을 믿으며 주께서 주시는 그 새 마음을 받아들여 삶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방법을 바꾸어 주께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과 이 학기를, 이 가을을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친교팀에서 앞에서 준비하실 때에 테이블을 지금보다 6개